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요구요 명령입니다. 이 많은 말씀 중에서 특별히 가장 무게 있는 말씀, 가장 강력한 말씀, 또 가장 소중한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뛰어난 또 가장 요긴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 증거를 우리 교인들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생전의 의미요 또 우리 교회 설립의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존재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발전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힘이 있어지고 강해지는 것이고 그것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또 병들어가고 지식되어가는 이유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이 한 달을 복음 증거의 달로 삼고 이제 10월 31일에 우리들이 전도한 분들을 하나님께 초청해오는 귀한 행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에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전도 대상들이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찾아가고 방문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한 그 복음 전도의 대상자들을 이 마음에 잉태한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자, 여인이 10달 동안 애를 뱃속에 임신하고 나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조심해서 말로 하고 행동도 하고 또 음식도 아주 영양을 취해서 잘 섭취를 해야 돼요. 그 10달 동안 잘 이 아이를 태속에서 양육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때가 되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인이 아이를 태속에 잉태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마음의 태에 잉태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10달 동안을 잘 아이를 키우고 보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동안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방문하고 이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이들이 이번 31일 날 그날이 말하자면 잉태한 아이를 해산한 날이에요. 그날 다 초청에 데려와야 됩니다. 한 사람도 유산시키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중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이 복음 증거라고 하는 건 이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라 하시다가 누굴 만나죠? 빌립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상합니다. 아니 무조건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던 생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앞으로 먹고 살 건 어떻게 하고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요? 가서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상의를 좀 해보고 가족과 상의해서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보통인 것 같은데 아무 말 없어요. 이 일 달려놨어요. 네 하고 따랐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할 때 그때 당시에 이 고관 대작들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그런 분들을 세상에서 인정받는 분들을 제자로 택했다면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됐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에 천대받던 고기 잡는 어부들 또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택했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린 그 이유를 성경에서 알 거예요. 여기 이 빌립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할 때도 안드레를 택할 때에도 나를 따라. 그러면 이런 방구하지 않고 따랐어요. 지금 한참 막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나를 따라와. 그럼 배를 다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의 자격. 그건 바로 순종이다. 순종. 절대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자기 사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로 뿐만에 나타난 빌립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여러 택함을 받은 제자들로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지금 하던 일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장래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도 생각해야 되고 아무 이론을 말하지 않고 무조건 즉각적으로 따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무조건적인 순종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완벽한 순종입니다. 이게 예수를 따르는 자의 특징이에요. 왜? 남은 인생은 가정은 내 장래는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현실을 볼 때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첫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절대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도 부인하고 경험, 이권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내려놔야 주님을 바로 따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모든 것 중에서 모든 말씀 중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의 순종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켈 루데인이라고 하는 말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말 따른다는 헬라 원어입니다. 이 단어가 과거에 어떻게 써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 첫째는 사령관이 부하에게 명령할 때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령관이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안 따르면 독일 전시라고 하면 사령관의 명령을 불복종하면 그것에서 사형 집행도 할 수 있대요. 뿐만 아닙니다. 부모나 스승이나 친구를 따르는 거예요. 그들의 충고를 따르는데 사용이 됐어요. 또 법의 요구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고 우리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다 법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람은 그 법의 규제 속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법을 따른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니요? 우리 국민의 의무입니까? 내가 원해서 하고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죠. 토론을 벌이게 될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할 때 내가 그 주제에 나도 따르겠어. 나도 동의해.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 아켈루테인이에요. 또한 많은 친구들이 야 내가 많은 사람 대해보니까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이제부터 나 따라와. 나하고 친구하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아켈루테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여기에 본문에 나타난 헬라 원어의 분석해 보면 여기에 따른다, 순종한다는 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에요. 그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부모예요. 우리의 스승이에요.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건 율법의 요구예요. 법이에요. 법. 그런 거로 따라가야 돼요. 내가 무슨 원해서 하고 원하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절대 명령이에요.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내가 시간이 있고 하고 시간 없어 안 하거나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바쁘면 하고 바쁘지 않으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종해야 되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에요. 요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번 전도운동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세상에 방에서 혼자만 사는 분은 없죠. 다 사람 만나잖아요. 그 만나는 사람 왜 만나야 되느냐, 왜 만나게 하느냐, 바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죠. 사업장에 있죠. 그것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열심히 일해서 생활하는 것, 그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있다면 그건 바로 복음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뭐해요? 복음을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을 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들이 복음 증거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래서 예수란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요. 이건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안 하는 게, 안 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증거를 게으르하면 안 돼요. 내가 엄히 명한다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시킬 때에도 좀 그냥 하다가 불편하게 힘이 들면 안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안 하면 엄하게 꾸짖고 야단할 일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부모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 주시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은 엄한 명령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이 복음 전파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행하라 그랬잖아요. 때를 얻든지, 때가 되면 하고 때가 안 되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갈 때 직장 갈 만한 상황이 되면 가고 안 갈 만한 상황이 되면 안 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쁘든지 힘이 들든지 직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아이들 형편에 따라서 기분에 맞춰서 학교 안 보낼 수 없죠. 안 가면 때려서라도 보내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복음 증거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 복음 증거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있든지 없든지,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마음이 허락하든 허락하지 않든,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런 거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이 명령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부득불 하는 것이라.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했어. 사도 바울이가 항상 좋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왜?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교회 이 복음 증거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떻게 전도했는가 하면
찾아 나갔다고 그랬어요. 찾아 나갔다. 여기 보면 45절이 그걸 말하잖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 찾아가서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달하고 하는 건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불신자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가 찾아 나간다고 하는 건 이건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방법이에요.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 이방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점이 있어요. 이방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힘이 들어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종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이 땅에서 성육을 하실 때 어떻게 했죠? 찾아갔어요.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걷게 했어요. 우리 주님은 찾아가는 분이에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방법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 오구에서 평생 걷지 못한 안진매이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일어나라. 그럴 때 일어났어요. 기독교는 찾아가는 종교예요.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이상 좋은 방법이 없어요. 찾아가야 돼요. 어디로? 사람이 있는 곳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사님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쁘니까 두 분 다 직장 다니. 그 아파트 라인에 있는 그 라인에다가 밤을 새다가 한 문씩씩 다 걸어놔. 한 라인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보통 10층 이상이잖아요. 그럼 10층만 해도 20가정. 여기 30평도 있잖아요. 60가정이에요. 멀리 가려고 그러지 말고 가장 가까운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찾아가야 돼요. 멀리도 가고 가까운 데도 가고 찾아가야 돼요. 주님이 70인 전도대를 파송했잖아요. 보냈잖아요.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찾아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서 결국 잃은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오실 때 하나님의 사자들도 기뻐했다. 잃은 양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는가? 여기 여러 모세 율법에도 기록이 되고 여러 선지자의 글에도 기록된 그 예수를 내가 만났어. 나사렛 예수.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러 나가면 토론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기독교는 어떻고 불교도 계속 토론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다가 타락한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어떻고 하면서 말을 많이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로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반론을 제기한 거예요.
당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대 땅에서 아주 조그만 버젓거리는 시골이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나와? 바로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말이 많고 이론이 많고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더구나 이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무슨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번식시킨 번거지인 것처럼 막 그렇게 지금 가짜로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돌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도는 토론이 아닙니다. 뭐 토론해가지고 내가 저를 설득시켜서 제가 교회에 나오기 천번에 말씀드립니다. 복음 전도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잖아. 여러 가지 자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간단하면 우리 인간은 범죄에 타락해서 다 죽었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값에 죽었어. 그런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의 죽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것만 전해주면 되는. 정말하기 힘든 분은 사형리라는 게 있어요. 사형리를 가지고 한 5분이면 합니다. 읽어주고 설명해주면 돼요. 그래서 복음만 순수하게 전해야 돼요. 자꾸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중요한 요소는 내가 만난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의 책에 기록한 그 예수를 내가 만났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 중요한 건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가? 그걸 증거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우울하고 답답하고 죽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살맛이 나. 그 행복한 삶을 살아. 그런 걸 전해야 돼. 내가 만난 예수. 우리 교회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얼굴이 어둡고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굴이 밝아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난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그전에는 내 성격이 못됐었는데 너도 알잖아. 내가 알다시피 지금 내가 얼마나 좋아졌냐. 저는 하여튼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부부간에 갈등 많고 껄핏하면 싸우고 정말 힘들었는데 이혼할 마음이 많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부부가 얼마나 사이가 좋아졌는지 몰라. 여러분들 그런 거 실제가 많잖아요. 그걸 전하라고 하면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가 내 개인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니까 이래도 지금 어려움이 있지. 내 문제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이 교회 나면 해결해 주셔. 나와봐. 너 아이가 힘들잖아. 우리 아이도 이 컴퓨터 중독 때문에 어려웠는데 그 다 끊어버리고 얼마나 착하게 잘 자는지 몰라. 나 그전에는 막 어려운 문제 때문에 거기에 짓눌려서 힘들어서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나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그런 걸 증거하라고 말이에요. 네? 누굴 증거해요? 내가 만난 예수. 나 그전엔 병 때문에 늘 잔병 치료하느라고 고생 많아.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그런 병 다 없어졌어. 너 보다시피 얼마나 건강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와요.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울이 얼마나 악한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도록 넘겨주는 이 악한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이제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할 일이 없었던가 봐요. 이젠 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야지. 그런 막 악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피환하게 비치면서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회개하고 잡아가고 그가 변화에 새로워져가지고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고 세계 성경의 기초를 놓고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성경을 기록하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많은 핍박 가운데서 가는 곳마다 증거한 내용이 뭔지 알아요? 나는 원래 기독교는 핍박같은 핍박자야.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는 만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에 새로워지고 복음 증거자가 돼서 가는 곳마다 전했잖아.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와서 제자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풀어주면서 너 앞으로 예수에 대해서 전하지 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 그때 말하지 않을 수 없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어요. 얼마 아닙니다. 마지막. 긴 얘기하지 않았어요. 보물 전도대에서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나 반발할 때 한마디 강력한 말을 합니다. 따라해봐요. 와보라. 와보라. 백문이 뭐예요? 불의일견. 와봐. 너 지금 와봐야 알아 우리 교회. 내가 아무리 말로 해서 몰라. 와봐. 한마디 했을 때 이 간단한 한마디가 나다나엘의 마음을 감동하고 주님께 와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했잖아요. 말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간단한 말 한마디도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와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10월 31일 날 큰 잔치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와봐. 그럼 선물로 주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와보면 알아. 또 만약 안 오게 되면 야 내가 너한테 대해서 정말 오늘까지 잘해주고 이렇게 잘 사귀어 한 가지 꼭 평생 소원이 있다. 들어줄래 안 들어줄래? 뭔데 물어볼 거예요. 안 들어주면 말 안 해. 다시 안 사겨. 뺑 돌아서 야 뭔데 들어줄 거야. 그래 10월 30일 날 우리 교회 꼭 한 번만 나와봐. 복음 전도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지금 교통사고 나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그거 보고 지나가면 나쁜 사람 아닙니까? 아니, 물에 빠져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 보고 뭐 119에 전화한다든지 온수용에 자신 있으면 뛰어 들어가서 건져 온다든지 뭔가 노력을 해야지 물에 빠져간 사람 번쩍만 쳐고 가면 나쁜 사람이죠.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이 지역을 향하여 가고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거 못 번쩍하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우리의 가족이 그렇다면 저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전도 안 하면 전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쇠약해지고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숨을 못 쉬는 질식성 상태에서 갈바몰라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한국 교회는 전도를 통해 성장해 왔고 전도를 통해 강해져 전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을 구원해 왔던 겁니다. 우리 모두 이제부터 전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찾아 나아가는
더 나아가서 순수하게 주 예수만을 증거하는, 그리고 와바라고 외쳐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종시가 복음화되는 세종시가 한국의 예루살렘이 되고 범죄가 없는 깨끗한 도시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